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삼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장을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 변론이지요. 엘리후가 한 두 번째 변론인데, 제가 33장과 34장은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보아야만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3장과 34장이 어떻게 연결된 것이었지요? 철저하게 33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가 되어 있었느냐면 34장에서는요, 사람의 행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을 담았던 33장을 이어서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을 합니다. 즉, 사람의 행함이 강조되는데 무조건 행함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과 또 때로는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도 했지요. 33장과 34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항상 간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 그 복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이건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사랑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십자가가 뭐지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할 때, 이 복음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면 복음이 반쪽짜리 정도가 아니고 훼손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도 나타나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였지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 십자가라고 하는 소리,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요,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100번 1000번을 듣고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절대로 지워져서는 안 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함께 더불어 평생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랑을 자꾸 표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답이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남자씨들은 아니 내가 사랑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사랑해달라고 해? 이렇게 할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복음,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거예요. 사랑만 실현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 공의도 실현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시간도 그렇고, 왜냐하면 좀 길어서 애매했어요.
둘로 무조건 나눠야 돼. 오늘 좀 짧게 끝날 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좀 볼 건데, 철저하게 34장이 뭘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자, 1절부터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면서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담겨져 있는 내용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하는가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참 저는 무디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감이 좀 와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감이 와요. 이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게요, 나이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젊은이들만 성경 말씀, 이 강의 설교를 잘 듣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연세 드신 어른들도 정말로 사명함이 있는 성도들을 보아요. 이게 나이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신앙의 연주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믿음이 되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직분도 신앙생활의 연조도,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엘리후가 외치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세요. 엘리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상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유를 들지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할 줄 알듯이 우리의 귀도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주고받는 이 말,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에 들려진 소리를 통해서 분별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좀 가려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강력하게 호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소하고 나서 첫 마디를 하는 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욥을 겨냥을 합니다. 어떻게요? 욥이 지금까지 31장 2장까지 오면서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이 엘리후가 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내가 의로우나,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쭉 지금 1장부터 따라왔잖아요.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아픔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무엇을 내려놓지 않았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반문하면서 친구들과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 친구들을 궁박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의로움만 있다고, 나는 그렇게 형벌받을,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만 했지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요,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는 사람들끼리는 안 보이는데 혼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엘리후는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연수한 이유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켜보다 지켜보다 혼수하는 사람들이 뭐가 근질근질하죠? 이게 지켜보다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니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엘리후가 쏟아내면서 첫 번째로 향한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친구들이 잘못했으니 친구들을 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욥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말들을 쏟아내냐.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인하셨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허물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화살로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욥아 너 말했지. 근데 정말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네 자존심 세우겠다고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마음속에 와닿는 게 많지요? 목사인 저부터는 더 심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바라보고 온 관점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욥기서에서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살폈던 것이 뭐였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였잖아요.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계속 질책할 때 율법주의 사관을 가지고, 욥아,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내 스스로가 속이 되었던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되었던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 거지, 이런 거였잖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이 율법주의 사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이제 쏟아내는 말들이 혹여 우리가 33장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인과응보, 율법주의의 사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쭉 전개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욥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엘리후가 욥을 지금 바라보고 평가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은 전혀 그런 소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엘리후가 듣고 엘리후가 말한 이 욥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너는 네 자존심 시키겠다고 친구들을 비방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했지, 이런 거거든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오히려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의롭게 보인 게 아니고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다니는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욥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지요. 자기는 의롭다고만 주장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엘리후가 지금 혼수 두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도다, 그럽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놓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면,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욥은 비웃는 일을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유념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는 좀 성경을 보면서 욥기가 담고 있는 본래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욥기의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아도 성도님들이 쭉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내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용과는 다르게
오히려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지금 1차적으로는 욥을 향하고 있죠. 욥에게 들으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어떤 사건이 되었던지 어떤 인물을 향하고 있던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누구 들으라는 거지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에게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욥을 향하고 있는 엘리후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나지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기록해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이기도 하다고요? 욥.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나.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뭐냔 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내심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너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찬양대원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들도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13절인데요. 아삽의 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게 갈 수 없어서 제가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제단 쌓고 11조 생활하고 온갖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보고 보니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우리가 욥을 이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욥기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담겨졌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찔러도 너무 아프게 찔르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세요? 우리는 욥과 같은 존재도 못 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보세요. 욥만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면서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전개를 시켜나가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은 맞지만, 그러나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친구들의 말과 이 말씀은 구별되셔야 됩니다. 친구들은 율법주의 속에서 인과응보를 말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절대로 율법주의적에서 행함을, 즉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자, 바울 사도도 분명히 얼마나 복음을 잘 정리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지요? 먼저 11장까지 앞에서 전개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11장까지 쫙 교리 부분을 정리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뭐였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천 강령 윤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말 속에 고린도후서 5장만 딱 띄워놓고 보면 십상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러면 마치 율법주의고 인과응보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랬지요. 전체를 보아서 우리는 알아요.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엘리후가 요백의 친구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 11절의 말씀대로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이 행함의 대상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의 존재가 마귀 사탄의 죄의 종으로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 은혜와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미 달라졌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사랑과 윤리가요,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들의 인이에게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신앙인은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삶이 붙어서 신앙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 그럴 때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다가 이번에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했는지, 이 33장과 34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18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에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럽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한마디로 임금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잘 귀에 새기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일의 삶은 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